어서 오세요. 자, 오늘 법정 스님께서 번역한 화엄경 58쪽입니다. 58쪽에 우리가 이제 봄학기에 이 화엄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멈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한 4주 내지 5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조금 게을러서 제대로 못했는데요. 어쨌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한번 잘 해서 금년 학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지금 복사 중에 있거든요. 쭉 오면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냥 진행할게요. 자, 그 58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업은 헛개비와 같고, 업보는 영상과 같고, 인연으로 생기는 법은 메아리와 같고, 보살행은 모두 그림자와 같은 줄 안다.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깊은 뜻이 이제 요 한 문장에 이제 들어있거든요. 이제 우리 이 경전 공부하는 분들이 보통 화엄경은 경전 중에 가장 뜻이 방대하고 깊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한 문장에 부처님 법이 싹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업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언행이 남아서 그것이 이제 좋고 나쁜 행위를 짓게 되면 그 좋고 나쁜 행위의 결과가 이제 업보가 됩니다. 업보. 그래서 업이 있고 업에 따른 과보를 업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업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이고, 이게 업보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업이 있고 업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업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화엄경에서는 업은 뭐라 그랬어요? 헛개비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황당한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고, 이거 내 업이다, 아이고, 내 업보다, 이렇게 하는데, 업은 헛개비고 업보는 영상은 뭐예요? 사진, 그죠? 사진,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영사기에서 사진, 그 영화관에서 이렇게 영사기를 보통, 지금은 뭐 다 디지털화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필름을 돌렸잖아요. 그죠? 필름을 이렇게 돌리면은 그 필름을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영화의 장면을 이렇게 많은 것인데, 그 화면에 띄어진 그 영상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가상이잖아요. 하나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필름에다가 빛을 반사시켜가지고 그걸 화면에 띄운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보는 영상과 같고 하는 것은, 업보는 영상과 같다는 것은 업보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본래는. 업도 헛개비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이나 업보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내가 있고, 내가 있는데 나는 못 깨달았으니까 중생이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데,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나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아,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구나, 내가 무하고 영기고 중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업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업보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업은 헛개비와 같고 업보는 영상과 같고 인연으로 생기는 법은 메아리와 같고, 이제 우리가 업보도 전부 영기,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이잖아요. 나도 인연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전부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생기는 만법은 메아리와 같다. 메아리는 고함을 지르면 그게 부딪혀서 이렇게 반향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전부 그것도 인연이죠.
보살행은 모두 그림자와 같은 줄을 안다. 이제 보살행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깨달음으로 가면서 내가 내 고통도 해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도 들어주고자 돕는 행위를 보살행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보살행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느냐 그러면 보살행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보살행조차도 모두 그림자 같은 줄 안다 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중도에 대해서 공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 업의 헛개비고 업보도 그 영상과 같고 인연으로 생긴 법조차도 메아리와 같고 보살행조차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잘 생각하여 미혹이 없어졌으므로 이제 보살이 지혜를 밝혀가지고 미혹이 없어졌으므로 어리석음이 없어졌으므로 모든 법에 어긋나지 않고 법의 인을 깨뜨리지 않으며 저 뒤에 나눠주세요. 요거는 저 보살 없는 분들 나눠주시면. 예. 분류를 해야 되는구나. 예. 보살이 이와 같이 잘 생각하여 미혹이 없어졌으므로 모든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지혜가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진리, 모든 만물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업의 인연을 깨뜨리지 않으며 업의 원인이 지은 대로 그대로 받게 되며 진실을 분명히 보아 잘 회양하며, 그렇죠. 모든 것이 참되고 진실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법의 자성을 알고, 여기서 이제 법은 진리이기도 하고, 보통 불교에서는 우리가 법이라 할 때는 진리라고도 쓰고 또 만물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걸 왜 법을 두 가지로 쓰느냐면 그것이 두 가지다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 목탁이 있잖아요. 이 목탁이 있는 것도 목탁이 하나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탁이 실체가 있는 거냐면 목탁이 실체가 없고 이게 인연으로 만들어졌어요.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탁이나 사람이나 여기 마이크나 모든 존재들이 전부 물질적인 존재인데 하나의 물건인데, 물건이라 합니다. 한 물건이라는데 그 물건 자체가 전부 인연으로 만들어져 있고 연기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 연기의 진리, 만물의 진리가 같은 거죠. 그래서 만법, 만물.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물건이라 하기도 하고 또 진리라 하기도 하다. 물건이 그대로 진리인 거죠. 물건이 그대로 진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건이 그대로 진리, 연기, 실체가 없는 줄 모르고 자꾸 우리가 집착한단 말입니다.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라는 분별심에 떨어지고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대통령 자리에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을 받게 돼요. 내가 누구다, 내가 엄마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장남이다, 이런데 상을 딱 집착하는 순간 우리가 괴로움을 받게 돼요. 왜? 모든 만물은 평등하다는 원리를 거기서는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모든 존재가, 심지어는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미물까지도 불교에서는 평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평등하다. 미물까지도 다 부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나든 못나든 높든 낮든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와 둘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만물에 순조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자성을 알고 방편의 힘으로 업보를 성취하여 피안에 이르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나 만물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지만은 이것에 내가 집착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을 정말로 가치 있게 잘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거름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름은 먹다 남고 이런 걸 버린 것인데 그 거름을 잘 모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봄에 만물을 생동하는데, 뭡니까? 벼나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자양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라 해가지고 귀하게 다루고 거름이라 그래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름 그대로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편을 써서 업보를 성취하여 표안에 이르며 모든 법을 지혜로 살피어 신통의 지혜를 얻고, 이제 우리가 모든 만물을 여실히 그 성품을 잘 알게 되면 그걸 신통력으로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있고요. 모든 업의 성건을 짓는 일이 없이 행하면서 마음대로 자제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밝은 마음으로 지혜를 내게 되면은 이제 만물을 자유자재로 써가지고 자유롭게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자유자재하게 된다는 거죠. 보살, 마하살이 여러 성건으로 이렇게 회양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고 악마의 업을 영원히 여의며 일체 지혜의 끝간데가 없음을 보고 믿고 좋아하여 버리지 않으며, 이제 이러한 모든 보살 대중은 이러한 여러 성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회양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의 종작,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끊지 않고 계속 이제 우리가 그걸 전하고 또 그걸 깨닫고 해서 그러한 지혜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서 악마, 여기서 악마는 이제 마구니를 할 수 있습니다. 악마, 마구니의 업을 이제 악마나 마구니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제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 내가 누구다 하는 상에 이제 상을 끊지 못하면 누구든지 마구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악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악마의 업을 영원히 여의이어서 일체 지혜의 다함 없음을 보고 믿고 좋아하여 버리지 않으며, 이제 우리가 내 안에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내 안에 모든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히 활용해 가지고 나아가며 평등한 인으로 모든 업을 인치며, 이제 이게 아주 고어가 나왔는데요. 이제 만물이 전부 중도 연기로 존재하니까 그 자성은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등한 그 결론을, 그 결과를 도장을 탁 찍듯이 이 사람도 평등, 이 사람도 평등, 이 사람도 평등으로 모든 업을 인치며 모든 업이 전부 받는 대로 받는다, 지은 대로 받는다를 갖다가 모든 업을 인치며 발심하여 일체 지혜에 들어가 모든 출세간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깨뜨릴 수 없는 둘째 회양이다. 보살 마하살이 이 마하살은, 마하는 크다는 것이고 살은 이제 사터바의 준말이거든요. 살은 유정이란 말이어서 보살 마하살 그러면 보살 대중, 여러 대중, 보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보살 여러분. 보살 여러분이 이 회향에 머물 때 무수한 부처님을 뵙고 한량없이 청정한 묘법을 성취하고 중생들에게서 평등한 마음을 얻으며 모든 법의 의욕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실력의 가피를 입어 악마들을 항복받고 그 업을 아주 여의게 된다. 귀한 데 태어나고 보리심을 채우며, 이제 귀한 데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좋은 마음, 좋은 공부 인연을 짓고 좋은 은행을 닦으면 이제 그 사람은 결국은 존중받고 대우받아가지고 귀한 데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귀한 데 태어나고 보리심을 채우며 걸림없는 지혜를 얻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이제 걸림없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밝혔는데
그 지혜가 짧은 지혜면 어디 가서 그게 딱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막히면은 이제, 상황을 통찰하는 힘이 없겠죠. 근데 내가 걸림없는 지혜를 밝히게 되면 막힘이 없어서 모든 일체 문제를 싹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 이 불교 공부를 잘하는 사람,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사 불교대학 공부도반님들은 좀 지혜로워지고 있습니까? 왜 반응이 이렇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집에서나 친구 관계나 사회생활 하는데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가 예전에 알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 장혜성 보살님이 나바오 700일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감 한마디를 청했더니 이제 소감 한마디 좀 들려주세요. 잠깐 한번, 예, 또 봤네. 나바오 700일 동안 나바오를 한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한 말씀. 처음에는 나바오를 했는데 끄달렸어요. 그래서 또 같은 시간에 하라고 그러셔서 아주 거기 좀 끄달렸는데 쭉 하다 보니까 꼭 굳이 같은 시간보다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게 이제 몸에 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 적도 있고 상하라고 하면 근데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과 똑같아요. 어느 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또 마음이 한가로울 때 근데 저렇게 산란심이 있을 때는 또 그거 잘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자꾸 잦아들게 하는 게 바로 나바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의 생각도 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5만 가지 다 걱정거리가 5만 가지였었는데 그것도 덜어버리게 되고 아니면 말고 그냥 이렇게 태평스러운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하시면 그러다가도 어느 날 이건 아니지 이런 되돌릴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제 제가 나바오를 시작한 지는 저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혼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조금 대중운동으로 좀 이렇게 하자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요즘은 이제 카톡방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카운트를 하니까 이제 기록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방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700일이 넘으셨고, 저는 이제 670일이 됐더라고요. 오늘자로 이제 새알이면서 이제 한 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어쨌든 매일매일 5분 동안 명상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잘 되는 날만 있는 건 아닌데, 어느 날 이제 마음이 좀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 그걸 우리가 삼매라 그래요, 삼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려면, 우리가 이제 생사의 괴로움을 완전히 비우려면 삼매를 완성해야 한다거든요. 삼매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 삼매를 깊이 체험하면은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길을 3가지를 제시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 정, 해. 이게 3학이잖아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정은 뭐냐면 선정을 닦아야 된다. 선정이 이제 삼매예요, 삼매. 삼매는 내 마음에 분별심이 없어져야 돼요. 이거다, 저거다. 나다, 너다 하는 그런 분별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을 닦고, 정을 닦아서 어떻게 했냐면 지혜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개발하는 건데, 요 3가지가 하나라도 어그러지면은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려면 삼매를 체험을 해야 된다. 삼매를
자꾸 체험하려면 하루에 5분 이상 명상을, 참선을, 기도를 염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꼭 뭐 명상 아니고 화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도 좋고 경전 보는 것도 좋고 염불도 좋거든요. 위파사나도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5분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자꾸 습관을 들이게 되면 어느 날 이제 내가 방금 말씀하신 마음이 환해. 오늘도 이제 한 분이 이제 카톡으로 물어오셨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마칠 무렵에 마음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걸 체험해서 한 1분 정도 지속되었는데 이게 뭐냐고 놀라가지고 당신은 이제 그런 체험을 처음 하니까 놀라가지고 저인데 이제 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것을 우리가 삼매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밖으로 내 마음이 향해 있다가 내 내면을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면은 마음이 어느 순간에 고요해지면 저절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경계가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체험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야, 내 마음 안에 이렇게 편안하고 고요하면서 밝은 게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체험하면은 공부에 힘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의 끝이 아니고 공부의 이제 시작입니다. 거기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고 계속 화두를 부지런히 밀고 나가면 이제 더 밝아지고 고요해지는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밝아지고 고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나와서 내가 평상시에는 꽉 막히고 어려운 허둥댔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딱 마주 하더라도 그걸 탁탁탁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화도 많이 줄고 그랬죠. 짜증도 많이 줄고 그랬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불교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하루 5분 그 명상을 습관화를 꼭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회양, 제3회양입니다. 제3 번째 회양. 이제 여기는 10가지 회양을 말하는데 세 번째 회양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회양.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의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회양이라 하는가. 보살 마살은 과거 미래 현재 여러 부처님께서 회양하는 도를 따라 배운다. 이제 이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은 과거 미래 현재 여러 부처님께 회양하는 돌려주는 나누는 도를 따라 배운다. 회양하는 도를 배울 때, 자, 거기 밑줄 한번 꺼보세요. 회양하는 도를 배울 때 모든 색과 내지 촉, 법이 아름답거나 추함을 보더라도 애정을 내지 않아 마음이 자제하며, 거기까지 밑줄 꺼셔가지고요. 자, 요런 게 이제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그 지침이 되는 말씀이에요. 59쪽입니다. 59쪽. 59쪽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회양하는 도를 우리가 배울 때, 중도를 배울 때, 모든 색은 이제 물질을 형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형상, 그 다음에 내지, 촉, 감촉.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모든 물질이 이렇게 있고, 어떤 물질이 있다 보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 이렇게 맞닿으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이쁘다. 저 사람은 밉다. 이렇게 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촉과 그 다음에 그 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물이랍니다. 만물. 근데 내가 마주하는 모든 촉과 만물이 아름답거나 추함을 보더라도 보이죠. 사람을 보거나 어떤 그 물건을 보거나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 양변의 분별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죠. 안 보이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보이는 거죠. 보이더라도, 자, 여기 중요한, 뒤에 밑줄을 보세요. 애정을 내지 않아.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믿고, 아름답고 추함은 보이더라도, 아름답고 추함이 보이더라도, 아름답다고 애정을 가지고 추하다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우리가 분별이 떨어져 갖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름답다, 추하다고 보이더라도
아름답다, 추하다에 대해서 분별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대로 보고, 추하면 추한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름다우니까 내가 당기고, 추하니까 밀어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아름다운 일만 있나요? 살아가는데 늘 추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늘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움과 추함을 항상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총무원장 선생님 법문한 걸 들어보면 아름다움은 반드시 추함으로 이어지고 추함은 반드시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고 맨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이 오면 불행이 오게 돼 있고 불행이 오면 행복이 오게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거기에 늘어져 있지 말고 불행하다고 거기에 괴로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이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요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아름답고 추함에 관계없이 내 마음은 여여부동한, 내 마음은 항상 편안한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이거밖에 없어요. 불교는 사실 딱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훈련이 되는 사람은 내 운명을 점집에 가서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안 묻죠. 물을 필요가 없죠.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운명은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걸 내가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하는 노력은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자기가 내 미래에 내가 복 받고자 하는 사람이 기복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이 올까요? 절대 안 오죠. 네. 그러니까 지은 만큼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은 내가 지은 만큼, 애쓴 만큼 오는 것이지, 애쓰는 거는 1%인데, 복은 100%를 받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는 절대로 그것이 청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중도 정견을 세워가지고 1%를 하든 3%를 하든, 그거는 순수한 나의 정성이고 정진이기 때문에, 그건 1%와 3%의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청복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청복. 청복을 지어야 돼, 청복. 청복. 그리고 내가 1%를 해놓고 10%, 100%의 과보를 받고자 하는 걸 탁복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탁복. 네, 탁한 복이에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복을 탁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복은 맑은 복이기 때문에 지은 대로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탁복을 하지 마시고 청복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불교 공부를 해서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인 중도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밝히면서 내 언행을 내가 바르게 해나가는,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요 핵심이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아유, 제가 여행하고 와가지고 말이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요. 쉬었더니 죄송합니다. 구호를 지어서. 자, 그래서 도를 배울 때 모든 색과 내지 촉법이 아름답거나 추함을 보더라도 애정을 내지 않아 마음이 자해제하며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편안하며 허물이 없어 광대하고 청정. 허물이 없잖아요. 화도 안 내죠. 짜증도 안 내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마음이 깨끗하죠. 항상 청정하죠. 기쁘고 늘 기쁘고 즐거우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할 일을 안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근심 걱정할 일을 많이 만들면서 근심 걱정이 없기를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고, 저 갓바위에 와서 기도한다고 될 일이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서 근심 걱정이 없으며 마음이 부드러워 여러 감관이 상쾌하다.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이런 것이 어떤 음식이 오든 어떤 냄새가 나더라도 그것이 상관이 없게 되니까 감관이 상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드시고 또 7집을 차례대로 걸식을 하신 분인데도 그런 그 음식 중에서는 좋은 음식도 있었겠지만 이제 힘든 음식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그거를
하루 한 끼 드시면서도 약으로 삼아가지고 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쾌하게 음식을 드신 거죠. 보살 마하살이 이 같은 안락을 얻었을 때 또다시 발심하여 부처님들께 회향하여 이렇게 생각을 했다. 원컨대 내가 지금 심은 성근으로 부처님의 낙이 더욱 늘어나게 하여지이다. 즉 불가사의하게 부처님이 머무시는 낙, 견줄데 없는 부처님 삼매의 낙.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매를 체험하면 우리는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편안해지고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늘 삼매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고요하고 밝고 지혜로운 거고, 우리는 어쩌다가 삼매가 체험되기 때문에 늘 괴롭게 산다는 거죠. 불안하게 산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낙, 끝없는 큰 신통의 낙, 가장 존중하고 크게 자제하는 낙, 광대 구경에 한량없는 힘의 낙, 깨달아 아는 것을 떠난 고요한 낙. 이제 깨달아 가지고 내가 밝은 지혜가 완성되어도 그 깨달음에 내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 아는 것을 떠난다고 표현한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요하다는 거죠. 고요한 낙, 걸림없이 머물 때 머무는 바른 선정의 낙. 자,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정삼매에 들었을 때 그 선정삼매에 들어서 머무는데 그 머무름에 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둘이 없는 행, 무이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불이행이라기도 하고요, 무이행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라는 행을 행하여, 그러니까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는 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부나 자식 관계, 부자 관계, 부모 관계도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는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하지만은 나하고 원수나 나와 마구니,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도 무이행, 불이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불교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그 불교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공부를 하고 조금 해보면 이것이 더 행복하고 이것이 더 지혜로우고 이게 더 지혜롭고 이게 장사나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외국 갔다 오면서 그 공항에서 이제 저녁을 먹게 됐는데 보니까 그 저녁 먹는 식당에 영주 나들이 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영주 나들이 식당 어떤 식당인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제가 여러 번 책에도 말씀드렸고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고우 스님께서 이제 한 20년 전에 고우 스님께서 이제 각화사 태백산 각화사에 선언장 하실 때 그 절에 이제 초하루나 보름 되면 열심히 기도하는 보살님이 계셨어요. 젊은 보살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보살님이 너무 정성스럽게 잘 하시니까 이제 하루는 불러서 이제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이제 그거 알았죠. 그 보살님이 영주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장사하고 계시죠? 예,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 닦으면서 장사 잘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겠냐고 그러니까, 아유, 스님, 도 닦으면서 장사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라고. 가게에 오는 손님을 돈으로 보지 말고 은인으로 보고, 은인 아시죠? 은혜를 베푼 은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인으로 보고 장사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왜 은인인 줄 알아야 된다. 가게에 오는 손님이 왜 은인인 줄 알아야 된다고. 가게에 오는 손님이 은인인 건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제는. 가게 물건을 사주는 손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저축하고 문화생활하고 종교생활하니까 가게에 오는 손님이 은인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해돼야 돼요. 우리 앞에 거사님이 지금 장사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는 잘 못합니다. 제가 직접 영어를 안 하니까. 아, 사장이니까. 안 했는데 그 집사람이. 샷다맨이에요? 창고인. 공장 관리. 공장 관리. 그래도 사장님 내외분이니까, 그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거기에 오는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 사장님들을 먹여 살리는 은인인 건 맞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해 보십시오. 그 같이 일해주는 직원이나 거기에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 사장님을 지금 먹고 살게도 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집 사고 차 사고 또 여기 와가지고 지금 공부도 하고 절에 가서 보시도 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손님들 덕분이잖아요. 손님과 직원 덕분이잖아요. 그죠? 이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냥 믿어라 이렇게는 안 되고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월급은 누가 줘요? 국민이 주니까 국민에는 네 편 내 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없이 대자, 큰 대자로 대다 소를 띄워놔가지고 모두를 아우르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에요. 하물며 한 가게에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통령이 실수하든지 누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완전 시절이 너무나 허목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그 식당이 나들이 식당이에요. 그리고 그 보살님이 한 달 뒤에 왔는데 절에 오자마자 스님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 오는 손님을 은인으로 생각하니까 그 은인들을 해가지고 밥상 차리는 마음으로 시장에 가가지고 좋은 식재료를 구해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죠? 정성스럽게 청결하게 하니까 또 오시는 분들은 아주 친절하게 은인을 밥 한 그릇 더 주십시오. 반찬 더 주십시오. 그런 거에 대해 인색하지 않고 찌푸리지 않고 하니까 반응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들이 식당이에요. 그 저는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스님을 처음 뵈가지고 이제 법문들으로 좀 다니다가 그 법문을 제가 듣고 굉장히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조계사 주변에 총무원에 일하면서 이런 지혜로운 법문을 하는 분을 처음 들었거든요. 생활에서 바로 지혜가 나오는 법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불교 그러면 뭔가 고상하고 경전의 그런 어떤 지식적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불교의 경전의 지혜가 우리 생활 속에 녹아나면 그것이 바로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바로 지혜로워지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거기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들이 식당이라는 식당을 내가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났는데 그 식당 보살님을 인사한 거를 만났어요. 그 보니까 젊고. 그러니까 고스님이 이제 그 덕담하는 거죠. 덕담이 뭐냐면 장사가 잘 됩니까? 이거는 손님을 은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을 은인으로 보고 돌을 닦고 있습니까? 이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이 스님, 저 있는 데서 그러더라. 스님, 직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나는 직원이 15명이면 영주가 한 15만 인구 되는 곳이니까. 시장인데 그 장사 잘 되는 그렇죠. 그 집이죠. 그 직원이, 종업원이 15명이면 나는 영주에 큰 가든을 한 줄 알았어요. 고깃집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혼자 상상으로. 나중에 내가 이제 스님 모시고 어디 갔다 오다가 스님, 그 나들이 식당 궁금한데 지나는 길이니까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큰 길 가에 시장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여주는데 보니까 웬걸 교회 건물에 2층 분식집이에요. 쫄면, 김밥 하는 분식집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직원이 15명이에요. 얼마나 잘. 그래서 그 스님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일부러 나중에 그 식당에 일부러 가봤어요. 진짜 다른 거 아니에요. 쫄면 하는데 가격도 아주 그 가성비 높게 이래가지고 먹어봤어요. 근데 나는 이제 쫄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맛은 잘 모르겠는데 쫄면 뭐 돈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분식점. 근데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식당이 20년 만에 성장을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입점을 했다니까요. K1, K2예요?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네, 지하에서. 그러니까 영주의 그 조그만 그 시골 집에서 쫄면 팔아가지고 인천공항에 입점을 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야.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물론 이제 그 보살님이 아주 지혜롭게 잘 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그 동기부여. 예, 그 동기부여가 뭡니까? 고스님 손님을 은인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사업하는 분, 또 장사하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뭐 공직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에 있더라도 내 월급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면 모든 국민들을,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도 닦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도 닦는 마음으로 하면 모든 일들이 원만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한 이유로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심, 사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사람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자치단체가 엉망이 되는 거죠. 하물며 한 절도 마찬가지고 한 사찰도, 한 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국민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공심으로 하자. 그죠? 또 지혜롭게 하자. 또 국민과 장사할 때 모든 손님을 은인으로 보고 하자. 직원들을 잘 은인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취지는 아시겠죠? 그게 불교의 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의 지혜를 실천하면 내 마음도 편안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원만해진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도 원만해지는 거예요. 서영 씨 알겠죠? 예? 그거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그 무의행, 둘이 없는 무의행 하다가 이게 나네요. 둘이 없는 무의행을 행하여 변화하지 않는 낙이다. 거기서 내가 이제 사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내가 장사가 그냥 턱 끊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디 보니까 뭐 롯데인가 하는 큰 기업이 지금 그 현금 부족 때문에 좀 휘청휘청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불자 기업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큰 회사가 휘청한다는 것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제가 내년에는 이제 금년은 다 갔으니까 내년에는 이 선의 지혜, 선에서 지혜를 배워서 CEO나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좀 더 바른 지혜를 좀 밝히는 그런 공부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정치인을 하시는 게 아, 그게 급선무예요? 정치인 중에 상당한 부자가 있지 않을까요? 아, 있죠. 한 불자가 50명 된대요. 이번에 좀 늘었다 그럽니다. 시험 보고는 아주 그냥 아직까 이기주의가 똘똘 뭉치셨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나는 주호영 의원 같은 분은 좀 나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좀 저는 하여간 좀 그거 제가 좀 내년에는 원력을 하나 세워보려고요. 새해 소망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제 길은 아니고요. 그건 제 길은 아닌데. 국회의원을 하시려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총무원장 선생님을 앞세워가지고 총무원장 선생님 보고 선생님 이것 좀 하시자고 내가 한번 건의를 드렸어.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도 좀 지혜가 아주 밝으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좀 응원해 주세요. 예. 뉴스 보고 진짜 한심해요. 진짜 그 서울대 법대 나오고 그죠? 서울대 나오고 그 똑똑하신 사람들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을 쓰는 모습이 참 나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미워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또. 그러면 내 업이 돼버려요. 예? 그 미우면 내 업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똑같이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요? 연민하라. 연민심. 따라서 연민심으로 대하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정오하고 미움이 되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고 내 안에 내가 고통을 일으키고 우리가 화 한 번 낼 때마다 이 뇌세포가 사망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치매 원동력이 된다 그러거든요.
화를 많이 내고 이런 사람일수록 치매가 빨리 온다는 거죠.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안 죽게 하고 뇌세포를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긍정적인 사고, 행복한 사고, 그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불교 공부가 최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복이 많은 분들인 거죠. 이런 성건으로 부처님께 회향하고 다시 이 성건으로 보살에게 회향한다. 즉 원이 채워지지 않는 이는 가득 채워지게 하고 마음이 맑지 못한 이는 청정하게 하고 바라밀이 만족하지 못한 이는 만족하게 한다. 금강 같은, 이제 금강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죠. 다이아몬드 같은 보리심에 편안히 머물며 일체 지혜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큰 정진을 버리지 않아 보리문인 모든 성건을 수호한다. 중생들이 나라는 교만을 버리고 보리심을 내게 하며 소원을 성취하여 모든 보살이 머무는 데에 편안히 머물게 하며 보살의 밝고 영리한 근성을 얻게 하며 성근을 닦아 일체 지혜를 정득하도록 한다. 보살 마하살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보살에게 회향하고는 다시 일체 중생에게 회향한다. 원하기를 일체 중생이 실은 성근이 아무리 적더라도 한순간에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듣고 스님들을 공경하여 저 성근들이 모두 장애를 떠나며 부처님의 원만함을 생각하고 법의 방편을 생각하고 스님들의 존중함을 생각한다. 부처님을 보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부처님의 법을 얻어 한량없는 덕을 모으고 모든 신통을 맡게 해서 법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가르침에 의지하여 머물러지이다라고 한다. 조금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 예.